3절의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낮게 여긴다는 것이 자기가 더 낫다 이거예요. 낮은 게 아니라 낮다, 높다, 귀하다, 자기보다 잘났다 한마디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나 또 선교 현장에서나 우리 스스로 나보다 더 잘났다고 보여지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네가 더 잘난 것 같지만 너보다 네가 만난 그 사람들이 다 더 잘났다, 그렇게 생각을 해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들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온전히 순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누구보다 더 못나고 누가 나보다 더 잘났다고 말씀하시냐고. 특히 선교현장에 가면은 다 그 미개발 지역이 많잖아요. 그야말로 뭐로 보나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보다 더 잘났고 귀하게 보여지기가 어렵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들을 섬기어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소리냐,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데 그야말로 벌레만도 못한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신 창조주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더 낫다 그러면 더 나은 거지. 무슨 소리를 하냐. 그들을 섬겨 세워라. 하나님 앞에 데려와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그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근데 꼭 이게 베드로가 그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 들을 때나 요 위치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보면 여기도 우리가 버티고 무슨 소리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같이 섬겨야 됩니까?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또 듣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게 되면 좋을 텐데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은 됐는데 내일 또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시키고 속이고 훔쳐가고 이런 상황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럼 또 안 되죠. 이제 막 힘들어가지고. 그럼 그날 저녁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졌다. 그때 너 어떻게 여기 있었니?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당당하게 나서서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씀이 지금 저는 선교 현장을 비유하지만 가까이 있는 가족, 아내, 자녀들까지도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부모님을 정말 이렇게 존경하고 그런 자녀들 드물어요. 지네들이 더 잘났대 항상. 근데 자녀들은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우리 복음을 전할 대상자야 자녀들이. 얘네들 아주 그냥 안 들어와요. 얘네들 아주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진짜 오늘 주님이 말하는 우리가 깨서 이 온전한 예수의 제자로 얘들 만들려면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돼요. 죽어 얘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경성을 뭐 멀리서만 보일 게 아니고 가까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뭐 저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경선이 말이 경선이지 죽으려는 거예요, 사실은. 죽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니까요. 이거 죽지 않으면 주님의 입장에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듣는 거고, 세상 입장으로 말하면 그냥 내 자존감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려는 거죠. 이렇게 해야 이런 자세를 갖추는 것이 기본적인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그런 자세를 갖췄을 때 그리고 기도 자리에 와야 그게 중보자의 그 자세가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온 하늘과 땅과 땅 밑에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무릎 꿇게 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만 볼 게 아니고 끝까지 읽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최고의 길이구나. 내가 죽는 게 나보다 내가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존경할 거 없고 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더 나보다 존경할 사람으로 대상으로 보고 정말 그 섬기고 위할 때 하나님이 그거 다 받으시고 우리의 위치, 우리의 그 자존감은 다시 세워주시고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고 그 죽어서 영혼의 우리 상급이 예비일 뿐만 아니라 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를 베풀으시는 거죠. 저는 선교사 자녀들을 중국에서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처음에는 얘네들 이 환경 속에서 이게 잘 훈련을 시키고 잘 교육을 시킬까. 그런데 엄청 아이들도 어려워하고 더군다나 재정들이 어려우니까 특히 북경에 있는 데는 학교가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다 어렵죠. 그래서 그렇지만 한 10년 지나고 보면 얘네들이 어느 아이는 영국으로 유학 가고 어느 애는 미국으로 유학 가고 최하가 중국의 북경대더라고요. 최하가 북경대 아니면 청와대. 그렇지만 한국에 오면은 한동대도 많이 가죠. 한동대는 자기들이 그 부모들이 원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한동대는. 그렇지 않으면 뭐 서울대도 가고 고대도 가고 특혜 그런 저것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한국에 있으면 못 갈 그런 좋은 대학교를 다 가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래서 야,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축복이다. 그 부모의 헌신을 통해서 자녀들 축복하셨다. 그런 생각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그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뭐라 그럴까, 낮아짐, 우리 희생,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어렵지만 제자의 길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래야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그렇게 갖추고 기도 자리에 앉으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여지는 환경을 늘 주님께 의지하고 막 간구하고 싶지만 다른 말씀하실 때가 많은 거죠. 때로는 내가 중보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했더니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럴 때가 많아요. 너를 위해서. 너는 한마디로
너나 잘해라 이거죠. 이거 뭐 누굴 위해서 기도하냐? 그런 때를 통해서 이제 깨우침을 받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다시 겸손의 자리에 갈 수 있고, 내 문제를 이제 또 물어보면 알려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너나 잘할 소리를 들을 때,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사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누가 저한테 너나 잘할 소리 하겠어요? 선교사한테.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지. 이거 하나님 음성 맞네. 그리고 하나님이 너나 잘하고 깨우쳐주시는 거 깨우치면 제가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통해서 확인이 될 때가 많고, 왜냐하면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하나님 음성 잘 못 듣는 거 아니야? 또 내 스스로 이게 생각나는 거 아니야?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국은 살리는 말씀을 하시고, 나는 내 욕심에 대한 생각이요 그냥 보면, 근데 사단은 분명히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말. 또 그냥 분명히 확 돼버려요 그냥. 그래서 내가 나에게 해로운 것 같아도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나를 좋게 말하는 것 같지만 나를 죽이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거고, 내가 육신 안에 욕심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건 이건 나다. 이건 그야말로 사탄의 영향을 받는 내 육신이다. 이렇게 이제 분별하는데, 아무튼 중보자의 자리에 왔을 때 은혜가 다양하게 이제 오는 거예요. 중보자들은. 저는 중국에서 계속 중보 팀을 세워서 같이 중보 기도의 한 사역으로 삼고 해왔는데, 물론 팀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 중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은혜들을 많이 받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보면 특별히 또 이 빈민 사역을 같이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은 유학생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는 것을 보는데, 아무튼 우리가 깨어서 그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앉는 자들은 그 당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그 주변이 살아나고 그런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최고의 귀한 자리가 중보자의 자리죠. 근데 중보자의 자리라고 해서 쉽게 갈 수 없다는 거죠. 그 대신 그야말로 자기를 다 비워야 되는 거죠. 자기의 그 이성적인 그런 교만함과 그 자랑거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성적인 그 생각은 보여지는 환경까지 뵙기 생각이 더 안 나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은 그야말로 자기 비운, 자기 부인, 자기 내려옴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우침을 받는 거고, 거기를 통해 기도 제목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중보 기도를 딱 안 하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고자 온전히 깨어있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베드로의 청강받듯이 여기서 이런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사탄의 영향권에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더 깨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제자의 길, 중보 기도의 자의 길을 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제가 기도하고 궁금한 거, 나누고 싶었던 거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 교만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바로 연약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그 상황 속에서 온 인류를 살리는 그 길을 발목을 잡았던 베드로같이
우리에게 그 교만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이성의 지식이 넘칩니다. 하나님. 그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어느 인간도 어느 백성도 저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을 새로 갖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겸손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는 것이 바로 너를 통해 한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이제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